요한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보내신 분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사랑하는 부모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보고 자녀도 못 보고 아름다운 단풍도 꽃도 무엇이든지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불쌍합니까? 본인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왜요?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없고 저녁에 지는 노을도 볼 수 없으며 감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장애와 청각 장애도 힘들지만 그 어떤 장애보다도 볼 수 없는 장애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눈으로 잘 보여야지만 걸을 수도 있고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장애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눈을 못 보는 그런 장애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최고의 고통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태어난 맹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 주심으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나아서 못 보던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에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서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게 하셨나요? 어떻게 고치셨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라비오라는 말씀은 선생님이라는 말씀인데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맹인의 눈이 못 보는 게 누구의 죄입니까?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선생님 라비오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라 그건 부모의 죄도 인한 것도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안 하면 죄로 인함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기 위함도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7절을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시간도 어떤 문제나 연약함이 있으면 실로암 연못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의 능력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에 푹 빠져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부르는데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도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보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실로암 기도 수녀원에 왔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다 지나갔지만 우리도 주님이 보내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도 심어놓고 또 다른 것도 심어놓고 꽃들도 많이 심어놓으셨던데 이 모든 것 심어놓으신 것은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놓으신 거예요. 왜?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고 맛있는 거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 수도원을 세우시고 수도원의 원장님을 세우시고 또 일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랑 연못샘물은 즉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의 치료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이 예배 위에 지금도 임재하여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셔요. 우리를 보내신 주님은 이 예배 위에 임하여 계시는데 이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서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고 치료받아서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신지도 몰라요. 그저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맹인은 눈이 안 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몰라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맹인은 실로암 못에 더듬더듬 갔겠죠. 어떻게 잘 갔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 더듬더듬 안 갔겠는가. 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더듬더듬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눈을 씻으니까 실로 자기 눈이 감겼던 게 그저씨 떠졌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믿을 때에 이 맹인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떠지리라 믿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신철만 하면 실천만 하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실상과 증거대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여 믿을 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내서 이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순수하기에 100%만 믿으면 100% 믿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맹인은 이렇게 육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 맹인처럼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우리 주님은 어떤 병도 이 시간에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해결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며 성령 충만하신가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또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병도 고침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며 몸이 튼튼해지고 예수님의 역사하시면 병든 마음에 치료받아서 고침받아서 빈공한 삶이 부해지는 변화가 꼭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맹인도 비참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맹인의 비참함입니다. 육적인 맹인도 비참하지만 영적인 맹인이 더 비참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맹인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왜?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적인 맹인도 무섭지만 어렵지만 영적인 맹인이 더 어렵다라는, 더 비참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맹인은 혹시 아닌가?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인도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이 육적인 맹인도 고치셨는데 영적인 맹인도 주님만이 만나시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영적인 맹인도 고쳐주시고 육적인 맹인도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 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해결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맹인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는 많은 통곡을 했을 거예요. 이 맹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이 아시고 자기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거예요. 우리 옆에는 눈먼 가라지가 없지만 우리 옆에는 눈먼 가라지가 없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맹인과 같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서 눈먼 가라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성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에는 눈먼 가라지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꼭 믿으시고,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눈먼 가라지가 아닌가, 영적인 눈먼 가라지가 아닌가,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은 검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 이 속은 검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었는데도 혹시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혹시 영적인 맹인, 영적인 가라지가 아닌가, 이 시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는 세상 것대는 뽑아버립니다. 가라지는 세상 것대 뽑아버려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가라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이 시대로 본받아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가라지가 돼요? 왜 영적인 맹인이 돼요? 예수님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 시대를 본받아서 따라가기 때문에 영적인 가라지가 되고 영적인 맹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주의 종이 됐다가도 세상에 빠지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고 이것이 영적인 기모거리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기모거리에서, 영적인 맹인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혹시 나는 아닌가 라는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얼른 깨어서 빠져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따라가다가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 산다면 이것이 바로 가라지인데,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도 방탕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서 영적 맹인이 되고 영적 가라지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죄로 인해서 맹인된 우리가 빛 대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났고, 죄로 인해서 맹인된 우리가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빛 가운데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내가 그날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실 날은 꼭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천국 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약속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왜 믿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라지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널뛰기라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널뛰기가 있었어요. 넓은 널판을 가지고 널뛰기를 만들었는데 양쪽에 한 사람씩 섭니다. 한 사람은 뛰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뛰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올라가고 있는가, 영적 가라지가 되어서 땅에서 주저앉아 있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껑충 뛰면 한 사람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껑충 뛰지만서도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이 널뛰기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올라갈 수 있고, 순종이 아니면 한 자리에 그대로 못 올라가고 머물러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종이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라는 이 시대에 초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선포하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 시간에 이 귀한 수도원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빠질 수도 없고 어둠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세상에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이제 빠지지 말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만 끝까지 잘 따라가면서 우리는 남은 삶이 승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참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해요. 처음에는 잘 모였다가 나중에는 모이기를 피하면서 그냥 힘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은혜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못 받아서 세상에 그냥 빠지고 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그가들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왜 여기 보내셨나요?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많은 여러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미 빛, 우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치기 위해서 어두운 세력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주 세움을 세우시고 또 우리 리바이벌 기도회를 세우신 것은 이 기도원 성전을 세우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여기 기도 수도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도원을 세우셨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왜 원장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지만 우리도 또한 보내셔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또 외국에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또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버들과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 120명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처럼 4절처럼 오순절 날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거지하는 곳에 모여 기도했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연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힘써서 기도할 때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아무도 몰랐는데 우리 대표자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로 인해서 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의 놀라우신 불의 역사가 나타났고 온 사람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놀라우신 성령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씀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더 받고 능력을 더 받고 성령 충만의 불을 확실히 받아서 죄로 인해서 어두운 곳에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맹인의 눈에 예수님의 침을 맡아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실로한 못에 우리들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실로한 예수님의 눈물에 씻어서 우리들도 눈이 치료되고 보게 된 것처럼 실로한 못의 물은 또 예수님의 피와 눈물입니다. 실로함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순종이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순종 많이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이 맹인처럼 가라지가 되지 아니하고 맹인처럼 온전히 예수님의 피에 푹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맹인처럼 신뢰함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능력을 힘입고 또 신뢰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의 치료에 강선을 받아서 어떤 병이든 약한 부분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신유의 선포문의 기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